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BC와 AD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엄청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은 우리 신앙에서 엄청난 변곡점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엄청나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 중에서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너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니?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MT나 중요한 모임에서 이 나눔을 하면서 우리 풍성한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열매가 맺혔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를 분명히 다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삶의 열매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신앙의 열매, 바로 그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9절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 말씀을 보면서 놀랍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그 삶에 정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의 또 더러의 삶에서는, 더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떠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떠한 변화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시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 한밤중에 병정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고, 그들에게 신문을 받은 것을 보았고, 심하게 매질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형장에 끌려가서 아주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그들이 똑똑하게 보거나 들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당연하겠죠. 바로 다음이 우리 차례가 아니야? 우리도 발각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며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분명하게도 몇 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적어도 그 빈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떠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렵고 그들의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것의 두려움 속에서 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어떠한 변화도 없고, 오히려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애써 무시하고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현재의 삶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제자들처럼 막 칼이 우리의 목까지 이게 차서 그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저마다의 불안함을 가지고 삽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 신앙을 갖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한 그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도 받고 있는데 우리에겐 여전히 그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 만남 전과 후에 변화가 있는 듯 보이나 지금은 여전히 그 불안함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복음의 소식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 예수님을 알고 만났고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은 각종 질병, 혼란함, 그리고 여전히 가득한 부조리와 악.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가정 안에서조차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삶의 불확실한 미래,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불안함을 더해줍니다. 조급하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마음 안에는 평안이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며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가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쉼과 평안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평안이 무척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삶의 변화는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 삶에 변화가 있구나. 예수님 대해서 압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진짜 세상에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통과 염려, 그 불안한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때의 그 예수님의 관심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건네는 그 첫 마디, 그것이 그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막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관심, 그것은 우리의 평안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인사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샬롬, 아주 평범한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인사말이 이 제자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 평범한 인사말을 건네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진짜 평강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20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방금 전까지 상황은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몰랐냐고요? 아니요, 알았어요.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천사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겐 여전히 그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샬롬, 그 한마디를 들으니까
진짜 그 안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쁨이 넘칩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그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걷어 잠궜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평안이 없으십니까? 기쁨이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의 평안에 관심을 갖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평안을 어디서 느낍니까? 우리가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된다면, 내 진로가 명확해진다면,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내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길로 가면 돼. 이제 좀 보인다. 그런 세상에서 오는 안정감이 나에게 올 때 물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잠깐입니다. 잠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영원한 평안이에요. 두려움과 조급함과 불안함에 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는 그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통치와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창조 세계 안에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깨어졌습니다. 바로 그 평안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중재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모여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때 그들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이어서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 구원의 평안을 누려야 하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 그 기쁨이 회복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평안이 필요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평안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두려움과 조급함과 또한 이 아픔과 슬픔이 몰려오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저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이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이 평안은 우리의 마음의 안정인가? 그래, 역시 그렇지, 기독교는 정신승리하는 거야.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조롱하더라고요. 그래, 너희들 열심히 모여서 정신승리해라.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실제적인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우리 삶에 직접 임하는 실제적인 평안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9살인데요. 이 녀석이 굉장히 세심하고 착합니다. 그리고 좀 예민하고 겁이 많아요. 엄마를 닮았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은 많이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엄마 아빠가 자는 방으로 찾아옵니다. 동생 7살짜리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아주 잘 자는데 이 첫째 아들 9살짜리는 찾아와요. 작년에 그 여름에 이렇게 많이 태풍이 불 때는 잠을 못 자더라고요. 창문을 보면서 아빠, 우리 집 날아가면 어떡해? 괜찮아. 우리 집 이제 아파트 사니까 우리 괜찮아. 그래? 아파트는 안전한 거야? 그래, 아파트는 안전한 거야. 두려움이 많습니다. 놀라는 일, 밤에 자다 깨다가 놀라는 일이 있으면 꼭 찾아와요. 무섭다고, 바람이 분다고, 비가 온다고, 우리 집이 무너질지도 모르겠다고, 우리 정말 안전한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방으로 찾아와서 부모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곧 이내 잠이 들어요. 부모는 깨워놓고 지 혼자 잡니다. 효자죠? 밖에 아무리 비바람이 치더라도 부모의 품 안에서는 안전한 거예요. 밖에 내리치는 그 빗방울이, 휘몰아치는 그 바람이 그 아이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정신승리입니까?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래, 난 괜찮아, 우리 집은 안전해, 정신승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실제적인 보호와 돌봄 아래 평안함을 누리며 안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 초월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다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때 그 기도를 잘 응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해. 이 하나님 나라는 안전해. 너는 바로 여기 있는 거야. 밖에 아무리 비바람이 치더라도 너는 안전해.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권면하면서 에베소 6장에서 우리 익히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얘기합니다. 이 너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맞서 싸우려면 정말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돼. 무장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신발을 신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발의 이름이 이거예요.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의 신은 다시 한번 그 앞에 수식어 붙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을 때 복음을 듣는 건데요. 평안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평안의 복음을요.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성령이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하나님과 너희의 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으니,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잃어버렸던 그 화평을 회복했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그 친밀한 교제 안에 더 이상 세상의 비바람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너가 힘들 때마다, 너가 어려울 때마다, 두려움이 찾을 때마다, 마음에 낙심되고 불안하여 평안이 없을 때마다 나한테 오렴. 내가 안아줄게. 이것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받은 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평안의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주님께 평안을 구함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GBS 주제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용서 잘하고 계십니까? 안 돼요. 그 사람, 나에게 상처였던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원수가 누구인가라고 묵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 원수가 누구지?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누구지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그때 그 일이 떠올라요. 갑자기 아파옵니다. 잘 살았는데 용서가 더한대요. 용서할 사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용서가 안 돼요. 그때 평안함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 평안의 복음을 내 안에 붓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될 때 주님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강하게 부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신 적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다툼이 있어서 이 집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했어요. 물론 저는 제 편이니까요. 제가 억울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제 입장인 겁니다. 뭐 법원이 판단했겠지만 어쨌든 아내랑 상의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마냥 참고 마냥 용납해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면 일수록 정의를 세워야 되지. 소송하자 하고 소송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야심차게 진행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제 삶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소송에 진행되었던 비용들을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여기 판결대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 정의는 살아있어. 하나님 공의로우셔. 역시 의인은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셔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들을 언제 이렇게 변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얼마를 이렇게 주라라고 판결 내리면 저는 이제 그 세상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기서 배째면은 배쨘다는 거예요. 안 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소송해야죠.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항소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제 입장이니까 시시비비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억울했죠. 이 과정을 한 1년 정도 진행됐던 이 고통스러웠던 과정을 또 할 수 있을까? 좀 아내랑 상의하다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송을 취하하고 서로
쌍방 합의해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 소송을 위해서 들어갔던 이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약 1,000만 원 정도. 별로 여러분들에게 그 가벼운 돈이니까 그렇죠?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 재정이 없어서 양가 부모님께 좀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포기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항소하는 이 재판을 또 이 소송을 준비하려면 다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또 다시 들고 또 이 정도 1년 이상의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한다니까 막막했어요. 이 빌린 것도 있고 메워야 될 것도 있는데 어느 세월 이렇게 하나 포기하자고요. 제가 목사니까 믿음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우리 게 아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또 걷어가시기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재정에 너무 마음을 매이지 말자 하고 우리 포기하고 합의하자라고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믿음이 없어. 확실히 제 아내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 돈이 너무나도 아깝다고. 우리 아이들이 딸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딸기값이 비싸가지고 바나나 사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모은 돈이고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정말 어렵게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 아끼고 아껴서 우리한테 주신 돈인데 그게 나는 너무 아깝다고. 나는 그 분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결론은 포기하기로 했는데 소송을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서 복수할 거라고. 복수를 할 텐데 어떻게 복수할 거냐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그래서 정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는 복음을 전할 거라고. 역시 제 아내의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고개가 숙여졌어요. 최고의 복수는 믿음 없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가운데 그분의 행동과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다고.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저희를 피했는지 만날 수는 없어서 결국에는 편지에다가 이게 아내가 복음을 잘 써서 편지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용서는 안 돼요. 쉽게 되진 않습니다. 가벼운 거는 우리가 깊은 아량으로 품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 부분은 쉽게 용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평안의 복음이요. 내가 그 상황, 그 상대방, 그 아픔, 그 상처가 마치 이 창문 밖 이 비바람인 것처럼 나에게 어떠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합니다. 주님, 그것도 분명한 아픔입니다. 분명한 어려움이다. 비바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그러나 그 비바람은 창문 밖 너머에 있을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을 경험한 자가, 이것을 누리는 자가, 여기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GBS의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그렇게 용서한 사람이에요. 그가 마음이 넓어서요? 워낙 해퍼서요? 그가 지금은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는 정말 죽을 고비, 살 고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악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그 평안의 복음을 경험하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당신들이 우리 형들이 나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창문 밖 비바람에 불과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 힘드니까 위로해 주세요, 위로만 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필요만 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이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요, 저 창밖에 비바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나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요. 다윗은 정말 수도 없이 그 비바람을 맞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평안이, 그 평안의 복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불편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길 소원합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만이 나의 산성,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삶에, 우리 평안이 없는 우리 삶에 그 평안의 복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서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 두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평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의 풍파와 두려움 속에 그 비바람 안에서 내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주님의 그 평안 안에서 주어지길 소원하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직면하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 삶에 놓여져 있는 그 불확실한 미래와 그 불투명한 미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내가 안전한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과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가 그 평안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은혜의 복음, 그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리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안이 깨어져 있는 이 관계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바로 이 관계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관계를 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 상대방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어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관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으나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지혜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화목의 은혜로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답답하고 이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같이 좌절합니다. 우리 매일같이 우리의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관계를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의지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찌 우리가, 아버지 나도 벅찬데, 내가 살기도 벅찬데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어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이 관계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으로, 내 지혜로 되지는 않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를 괴롭히는 이 상황이, 이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는 이 평안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역사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때론 이 너무나도 이 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픈 상한 마음을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여,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무너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느 거 하나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 없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의 복음을 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 땅을, 이 시간들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없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당장 어찌 바뀌지 않더라도 내 영혼에, 내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도록 창박 비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GBS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주제인데 이것만큼 자신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았지만 쉽게 우리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고 용서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개입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듣고 누리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메고 있는 이 모든 관계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평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샬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풍성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하늘의 평안을 구하는 우리 대학 2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사모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삶 가운데에 우리가 여전히 씨름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관계의 문제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